아멘.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해 볼까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차마 사랑합니다는 못 하겠고,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해 볼게요. 시작. 반갑습니다. 네, 반가워요, 여러분. 네, 우리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여러분들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하지만 이 말씀을 우리가 그렇게 익숙하게는 듣지는 않았을 거란 생각도 좀 듣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은 일명 쉐마라고 불리는 말씀이에요. 쉐마라는 말씀인데, 이 쉐마는 히브리어 말로서 그 뜻은 뭐냐면 들으라라는 말을 갖고 있어요. 들으라.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우리에게 들으라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들으라라고 표현하실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아주 중요했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자기들 목숨과 같이 여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즉 삶의 기준을, 삶의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이 삶의 기준과 방향이 있는 사람과 또 삶의 기준과 방향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지는 여러분들께 따로 설명을 하진 않아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내 삶에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삶의 기준과 목표와 방향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다면 우리가 이 시간 나의 신앙을, 나의 모습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은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 어떤 사람이 이 작은 배를 타고 저 넓은 바다를 향해 나갔다고 상상해 봅시다. 자, 또는 또 사람이 살지 않는 작은 섬이라든지 밀림 속으로 들어갔다라고 상상을 해봅시다. 방향을 알려줄 수 있는 이 나침반이 있다면 그곳에서도 어디든지 방향을 정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죠? 바다에서도 나침반이 있으면 어디가 동서남북인지 알고 대충 어떻게라도 찾아서 살 수 있는 곳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기 위해서 생긴 게 나침반이잖아요. 또 마찬가지로 아무런 도움이 없는 이 밀림이나 섬 가운데서도 이 나침반은 상당히 유용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방향을 알려주는 나침반이 있으면 거기서 방향을 잡을 수 있지만 만약에 그게 없다면, 방향을 잡아줄 수 있는 나침반이 없다면 여러분들 그 망망대해의 그 바다 한가운데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방향을 잡고 헤쳐나가겠습니까? 또 어느 섬에서 밀림 속에서 방향을 알지 못하고 위험한 곳으로, 안전한 곳으로 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의 삶에서도 삶 방식은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몇몇 친구들하고 또 이제 사회에 나가 있는 청년들, 이런 분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연봉 높은 일자리를 찾는데 몰입을 하거나 집중을 하거나 그럴 능력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냥 우왕좌왕 이것저것 막 이렇게 여기저기를 기웃거리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런 처지에 놓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요, 어디로 가야 할지를 우왕좌왕 방황하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오늘 이 신명기 기자는 이야기하는 거죠.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방향을, 기준을 제시해 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방향을 제시하는 기준의 첫 번째 이유는요, 우리 하나님 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 한 분이 우리의 삶의 전부이기 때문인 거죠. 여기서 우리 하나님은 한 분, 주라는 뜻인데, 이스라엘의 주인은 이집트, 아시리아, 바벨론, 이런 나라의 왕이 아니라 여호와 한 분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하죠. 자기가 자기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시대에 종교다원주의 많이 들어봤어요, 여러분? 종교다원주의가 지향하는 하나의 목표가 뭔지 아십니까? 불교에서 따지는 석가모니, 부처, 우리 하나님, 성모 마리아,
뭐 여러 가지 종종 또는 그러한 모든 자기가 섬기는 신들, 우상들이 다 동일하게 구원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구원을 받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만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믿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요, 수많은 종교, 우상들, 그 모든 것들이 다 동일한 구원을 줄 수 있는 존재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TV에 보면 뭐 어디 목사님, 신부님, 스님들 막 나와가지고 같이 막 이런저런 얘기하고 토크하고 막 서로 이야기하는 거 봤어요, 여러분들? 다 동일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는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 자기가 나는 이제 다음 생에도 구원 받아서 다시 태어날 수 있어. 자기가 자기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즉, 자기가 자기를 구원할 수 있는 것처럼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그 논리들을 따르지 않으면 이 시대의 구닥다리, 넌 왜 이렇게 꽉 막혔어? 야, 이 시대가 말하는 요즘 뭐 그런 거 있잖아. 뭐 동성애 너 이런 문제들 가지고 너 왜 이렇게 애가 아직도 뭐 과거에 사는 사람처럼 살고 있냐? 요즘 시대에 개방되고 문화, 새로운 문화 이런 표현으로 왠지 내가 이상한 사람처럼 되어버리는 그런 시대 속에 살고 있다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돈으로 주인을 섬기거나 또 정치 지도자를 주인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성경은 늘 말씀하시죠. 여호와만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다. 여호와 한 분만이 우리의 주인이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 여호와는 이스라엘을 찾아와서 부르신 바로 그분이라는 거죠. 아브라함을 찾아왔고 모세를 찾아와서 출애굽의 소명을 주셨던 그분이고 또 우리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삶의 기준을 정해주는 그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만이 참된 우리의 여호와라는 거죠. 고대 이스라엘에 오는 모든 나라는요, 각자 섬기는 신들이 있었습니다. 그 섬기는 신들, 예를 들면 우리가 헬라 문화에 나오는 여러 가지 신들 있잖아요. 뭐 가나안 주민들은 바알 신을 섬겼고 또 어느 신들은 뭐 포세이돈 막 그런 여러 신들을 많이 섬겼습니다. 근데 가나안 주민들은요, 가나안 백성들은 이 바알 신을 섬겼어요. 바알 신을 섬긴 이유는요, 농사와 목축을 주관하는 신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알을 잘 섬기면 우리나라의 풍년과 또 다산이 보장된다라는 미신이 있었던 거죠. 하지만 이스라엘들은 그것을 거부를 했습니다. 예전에 설명했듯이 가나안 땅에는 이방 민족들이 자신들이 섬기는 우상들이 많았던 지역이었어요.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그들이 섬기는 신들과 혼합될 뻔했으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거부하며 자기를 지키려고 노력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가나안 종족이 섬기는 신이기 때문에 그 신이 참된 신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거죠. 아브라함과 모세를 찾아와서 말씀을 주셨던 그분만이 나의 여호와,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었던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비유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 한 무리의 어린 아이들이 동네 놀이터에 모여서 막 게임을 하고 있었어요. 저는 어릴 때 많이 했던 게임이 뭐였냐면 딱지치기. 알아요? 딱지치기 뭔지 알아요? 딱지치기. 막 종이 이렇게 두꺼운 거 막 접어가지고 막 쳐가지고 넘기면 그것을 내 걸로 만드는 딱지치기. 막 구슬치기 이런 거 있잖아요. 막 땅 파가지고 구슬로 이렇게 구슬끼리 치고 하는 그런 게임들. 저는 그런 게임들을 참 많이 했는데 이 시대만 해도 그런 모습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이때도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습들, 자기들이 행했던 습관들, 자기들이 어릴 때 했던, 배웠던 그런 문화들이 참 많이 있었는데 그 철이 일찍 든 아이들의 모습 보면 여러분들 내가 어릴 때 그런 게임들을 많이 했다고 내가 커서도 그런 게임을 하지 않잖아요. 이제 조금 머리가 크고 성인이 되어 가면 저거는 어린아이들이 하는 어릴 때 많이 하는 게임이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것을 자연스럽게 하지 않을 때가 찾아온다는 거죠. 이때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하나는 과거에 어릴 때의 모습을 버리고 이제 성인으로서 더욱더 본질적인 것에 붙들림 받는 자들로 살아가기 시작한 겁니다. 제가 표현하는 건 뭐냐면 어릴 때 내가 습관하고 재밌게 했던 것들이 그것들에 집중을 했다면 점점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성인의 모습이 되면서 더욱더 본질적인 것을 찾아가려는 우리들의 삶의 노력들이 은연중에 나타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내가 과거에 자신의 어린 신앙들, 어렸을 때 했던 그 모습들을 하나씩 버려져 나가고 더욱더 삶의 기준이 되고 목적이 되는, 방향이 되는, 본질이 되는 것들을 찾아 쫓을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 기자는 그들에게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들어라. 과거의 너희의 모습을 이제 내려놓고 본질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말씀을 새기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이 쉐마의 말씀을 보면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라라는 말이 나와요. 자녀를 가르쳐라. 그 말은 우리가 어릴 때의 모습에서 어릴 때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오늘 유일하신 존재인 우리 이스라엘이 취해야 할 구체적인 태도를요. 우리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말씀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5절을 펴서 한번 볼까요? 자, 5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자주 들었던 말씀 아니에요? 우리가 참 익숙한 말씀이에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은 신약에서도 또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이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칠 때 많이 인용했던 말씀이죠. 자, 둘째 보면 이어서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없고 그렇게 살고 싶은 사람도 살고 싶지 않은 사람도 없을 거예요. 문제는 사랑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더 근본적으로는 무엇이 사랑인지를 판단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어렵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길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그러면 그것을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을까요? 가장 초보적인 대답, 가장 기본적인 대답은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교회의 생활, 신앙생활이 그것을 표현해 줄 수가 있는 겁니다. 1년 12달 52주를 매일매일 빠지지 않고 주일 예배에 참석할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는 이 주일 예배를 참석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내가 저 사람 믿음이 좋다, 신앙이 좋다, 이 신앙의 척도로 삼을 때가 많아요. 왠지 교회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52주를 잘 나온 친구들은 야, 너 진짜 대단하다. 너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믿음이 있구나. 그렇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때로는 예배 시간에 정확하게 와가지고 찬양팀도 하고 봉사도 하고 섬김도 하고 열심히 예배를 섬기기 위해 뭔가 하는 친구들의 모습을 보면서 야, 너는 진짜 하나님 많이 사랑하는가 보다. 너 신앙 진짜 좋구나. 라고 표현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또 어떤 친구들, 헌금하는 친구들의 모습을 볼 때도 그런 마음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이 헌금이 자기의 용돈을 쪼개고 자기의 것을 쪼개서 내려드릴 때 아깝다는 표현이 들 수도 있는데 그 마음의 표현을 하나님께 드리는 친구들의 모습을 보면서도 정말 저 친구를 보면 믿음이 있는 친구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것도 역시 절대적인 신앙의 척도가 될 수 있지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이런 것을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로 받아들입니까? 그의 대답은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신앙의 진정성이 그러한 표현으로 나타날 수도 있는 것이고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죠. 다만 분명한 것은 겉으로 나타나는 신앙생활만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흉내만 내고 또 그런 것들이 나의 삶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오해 속에서 나타날 수도 있는 거죠.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있는 자는 그것이 주체할 수가 없어서 겉으로 표현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싶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고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싶고 빠지고 싶지 않은 그 마음이 내 마음속에 드러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과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라서 이 자리에 예배 자리에 오고 있습니까? 만약에 그것이 잘 모르겠다. 저 헷갈린다. 하나님 저 잘 모르겠어요. 목사님 제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오는 건지 아니면 부모님한테 등 떠밀려서 오는 건지 아니면 내가 습관처럼 예배 자리에 오는 건지 저 잘 모르겠어요. 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부족했구나. 더 하나님을 사랑해야지라는 마음으로 다시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예배 자리로 인도해 주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자이든 타이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직접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본문의 뒷부분을 정리하면서 한번 더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자, 이런 설명을 통해서 답이 주어질 것입니다. 6절의 말씀을 보면 말씀을 마음에 새겨라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또 이어서 7절에는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앉았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웠을 때나 일어났을 때 불문하고 말씀을 전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8절에서 그 말씀을 손목과 미간과 문설주에 또 문설주와 문에 걸어놓거나 기록해라 라고 표현을 하시죠. 우리 눈에게는 좀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이 말씀은 늘 하나님의 말씀하고 함께 해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종교 방식이었어요. 여러분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 제사장들과 랍비들은요, 이 전업이 이런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늘 말씀을 연구하고 율법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일반 사람들 중에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살기 위해 노력하고 또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런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들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뭔가 열심히 노력하는 친구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요, 이 청년 시절에 이 하나님을 만나고 가장 열심히 하고 싶었던 게 뭐였냐면 바로 찬양 인도였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던 적이 있는데 저는 이 기타를 독학으로 배웠어요. 독학으로 배우면서 하나님한테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렇게 독학으로 배워가지고 할 수 있는 건 이 코드 잡는 것밖에 없어요. 코드를 잡아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밖에 없는데 제가 이렇게 독학을 하면서 하루에 4시간, 5시간씩 기타를 혼자 치면서 제가 뭐라고 기도했는지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제가 뭐라고 기도했냐면 저에게 음악적 재능을 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기타는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도구로 삼겠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외에는 절대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고 기도하면서 제가 연습을 했거든요. 그래서 정말 딱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정도만 기타를 칠 수 있게 재능을 주셨어요. 그 이후로 다시 클래식을 한다든지 뭘 한다든지 전혀 그렇게까지 주지 않고 딱 그만큼만 주셨어요. 그러면서 제가 항상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했거든요. 저는 이런 태도가 이 신명기 하나님의 말씀을 손목에도 메어서 기호로 삼고 또 미간에도 붙여서 표도하므라. 이게 바로 신명기 말씀이 아닐까? 이게 바로 신명기에서 말씀하시는 이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구하며 나아가는 그 자세가 아닐까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뭔가 나에게 꿈이나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일상을 거기에 투자하는 것이 옳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당연히 나의 일상을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기도에 투자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들은 꿈을 위해서 많은 시간들을 투자합니다. 내가 어느 것을 하기 위해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투자를 합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투자하는 시간은 고작 이 예배에 오는 1시간,
그것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라는 부분에서 다시 한번 나의 모습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과 함께하는 일에 어느 정도 시간을 투자해야 하는지를 객관적인 수치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요. 개인마다 다 다르기 때문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바라보는 것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요, 여러분들에게 최소한의 기준을 저 나름대로 정리해 드린다면 주일 예배 당연히 지켜야 합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 당연히 중요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기본적인 것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늘 말씀 묵상하라고 저희가 큐티 주잖아요. 큐티. 여러분들 큐티 그거요. 정말 쉬워요. 딱 펼쳐가지고 오늘 날짜 말씀 보고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이 기껏 해봐야 한 장, 뭐 한 7절, 10개의 절 그거밖에 안 돼요. 그 말씀을 쭉 읽어보고 그 옆에 친절하게 해설도 나와요. 이번 오늘 말씀이 이런 뜻이에요. 그럼 그 뜻인 거 쭉 이런 뜻이구나 한 번씩 쭉 이해하고 그 밑에 나와 있는 말씀의 제목대로 기도하는 거. 여러분들 시간 투자 얼마 안 걸려요. 5분? 기껏해야 5분? 5분 정도라도 내가 말씀을 하나님께 드리겠다. 여러분 하루 24시간 중에 5분 빼는 거 어렵습니까? 그것도 못하겠다라고 하면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정말 나는 정말 믿음이 있나? 심각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투자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공부하는데 10시간, 12시간, 16시간을 투자하는데 기껏 5분, 10분 하나님 말씀을 보는 것에 투자하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의 꿈보다 못하는 것일까? 저는 매일 이 마음을 가지고 큐티하고 말씀을 봐요. 정말 바쁘고 힘들어도 그렇게 말씀 한 장이라도 읽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내가 이 말씀을 다른 사람들하고 나눌지는 못할지언정 저는 이 말씀을 하루라도 한번 보려고 노력한다는 거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 신명기의 가르침처럼 마음에 새기고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미간에 붙여 표로 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나의 일상의 삶의 토대로 삼아야 된다는 거죠. 너무 바쁘고 지치고 할 일도 많아서 정말 힘들다라고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있습니까? 또 마치 이것이 너무나 세상 사는 것이 힘들고 바빠서 정말 너무나 힘들어서 예수님을 통한 이 말씀의 은혜를 나눌 수 없을 때가 너무나 많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다시 한번 내 삶의 모습을 시간표를 다시 한번 짜보세요. 잠자는 시간을 줄이든 말씀을 보고 공부하는 시간을 조금 줄이든 아니면 친구들하고 떠들고 장난칠 시간을 조금 줄이든 나름대로의 시간표를 짜서 말씀을 들으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신명기 기자가 즉 들으라, 말씀을 들으라 라고 외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그냥 쉽게 들리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들어봤어요, 여러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말씀을 반복해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여러분들 내가 좋아하는 음악, 정말 좋아하는 음악들을 많이 듣는다. 그것을 자주 들어야, 계속해서 들어야만 그게 익숙해지고 그 노래가 들리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도 내가 꾸준히 말씀을 보고 묵상을 해야만 그것이 보여진다라는 거죠. 지식이 많아야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말씀을 많이 듣고 말씀을 배우려고 노력하는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 공생애 당시에 최고의 지도자들이었던 지식인이었던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도 못하고 오히려 이 세리와 죄인과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이 더 말씀을 잘 알아들을 때가 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정말 그 당시에
최고의 지식, 그 당시에 최고의 법정에 있었던 자들인데, 율법을 묵상하고 자신의 삶으로 살았던 자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어린아이, 순수한 자들, 또 세리와 죄인 같은 오히려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들을 때가 있었다는 겁니다. 지식을 포함한 세상 일에 마음이 분산된 사람들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갖지 못하고 그 말씀을 들어도 왠지 우리 마음속에 뜨거운 열정이 드러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자들은요, 안타깝게도 내 영혼이 잠자고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 말씀을 통해서 뭔가 새로운 도전이 일어나지 않고, 말씀을 통해 은혜가 나지 않고, 또는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떠한 도전과 유익이 되지 않는다라고 여겨지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이 잠자는 나의 영혼을 깨우고 이 말씀의 은혜로 말씀을 묵상하며 매일매일 이 묵상하며 살아갈 때 내 삶에 뭔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도전, 함께하심, 그것이 느껴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 번, 두 번, 잠깐 작심삼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끊임없이 그것에 노출되어져 있을 때 내 삶이 그렇게 변하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이 쉐마 이스라엘의 말씀, 내 백성아 들으라고 했던 이 신명기 기자의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충현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말씀을 매일매일 듣고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일 하루하루 큐티를 통해서 하루라도 잠깐이라도 말씀과 동행하려고 노력하고, 주일 예배를 사모하고, 또 뜨겁게 주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때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 우리 고등부 여러분들이 되어서 그것이 삶의 모습으로 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도구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고등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음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할 찬양이 뭐냐면 주의 말씀 앞에 선이라는 찬양입니다. 주의 말씀 앞에 선. 이 찬양의 가사를 여러분들이 한번 묵상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이 찬양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찬양이에요. 주의 말씀 앞에 주의 부르심에 따라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보리라, 또 구원의 소망을 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하겠노라 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이 찬양을 통해서 말씀이 내 마음속에 새겨지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확증하고 더욱더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됐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이 찬양을 함께 부르면서 우리 이 시간 주님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 말씀 앞에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 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함께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 앞에 선. 주님 말씀 앞에 선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우리 한 번 더 고백해 봅니다. 주의 말씀 앞에 선 당신은 참된 예배자. 1절입니다.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이길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이 찬양의 고백을 보니까 어떠세요? 이 가사를 우리가 묵상해 보면서 한 번 더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 앞에 말씀 앞에 우리가 삶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구원의 소망이 되고 거룩한 생명빛이 될 것이다. 우리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 번 더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 앞에 주의 말씀 앞에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우리 2절 고백해볼까요? 주의 부르심 따라 성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한 가지의 기도 제목만 놓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새기고 말씀대로 주 앞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말씀을 내 것으로 생각하며 말씀을 내 것으로 새기고 말씀의 힘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이 내 삶에 새겨져서 말씀으로 말씀의 힘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말씀이 내 삶의 목적이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는 우리 고등부가 되게 하기를 원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도록 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늘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의 힘과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며 그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으라 이스라엘 백성들아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들으라 충현 고등부야. 하나님, 이 말씀을 가지고 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말씀의 힘으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며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이 시간 환우에 있는 병중에 있는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어려운 질병 가운데 있는 우리 친구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시간 그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힘과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고 치유의 능력이 온전히 나타나서 완전히 회복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귀하고 아름다운 우리 환우들 치료해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과 함께 동행하여 주셔서 말씀의 능력이 그들의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능력이 치유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을 향해 설 수 있는,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게 해달라고, 지금 현재 질병으로 고통받는 친구들, 또한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어려움에 놓여 있는 친구들 모두에게 찾아가 주셔서 말씀의 힘의 능력이 어떠한 것인지,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보여달라고 우리 이 시간
병중에 있는 친구들과 여러 어려움 가운데 있는 친구들을 위해서 우리 이 시간 함께 한 번 더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친구들, 또한 하나님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어려움에 있는 친구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찾아가 주셔서 말씀의 힘이 되어 주셔서 그들이 말씀을 온전히 새기고 내 마음의 것으로 받아들일 때 정말 하나님 그들이 치유되어지고 힘과 능력이 되어져서 온전히 주님만을 향해 달려나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을 한 번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묵상하고 내 것으로 만들며 나아갈 때 치유의 하나님 내 마음을 평안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의 주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더욱더 힘차게 설 수 있는, 말씀 위에 굳게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신명기 기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라고 선포했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이 그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달으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늘 묵상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의 능력으로 나타날 때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에서 온전히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게 해주시고 늘 말씀을 묵상하며 설 수 있는 우리 고등부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사랑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내가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면 늘 말씀을 묵상케 하시고 또 그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시고 또 그 은혜를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고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 놀라운 일들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내 삶의 목적, 나의 꿈과 비전을 향해서만 달려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이 바탕이 되어져서 말씀으로 내 삶에 적용되어지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하심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정말 주님을 향해 온전히 믿음으로 설 수 있는 우리 충현 고등부 친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병중에 있는 환우들, 또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친구들 또한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말씀의 힘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온전하신 능력을 통하여서 그 어려움들이 해결되어지고 내 질병이 고쳐지며 치유되며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참된 복음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주시고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주의 말씀 앞에 서는 거룩한 주의 자녀가 되길 소망하는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